오늘부터는 또 몇 주 동안 건강한 마음 만들기라는 그 주제로 저희들이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건강한 자존감, 높은 자존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에 대해서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 아주 넓은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 자존감이라는 말을 결국은 심리학적인 그런 어떤 용어로 이해하고 저희가 이 자존감이라는 말 자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자꾸만 높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시각부터,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높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그런 이제 성경적 기반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무조건 긍정하라는 이런 시도들이 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많이 읽었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인데, 사실은 그런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건강한 마음, 자존감 이런 뜻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그 유튜브를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위에 나오는 게 이효리 자존감 이런 거 제일 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존감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검색하고 찾는 이유가 뭔가,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재테크를 할 것인가, 어떻게 부동산을 할 것인가, 이런 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개발류의 또 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아마 이 자존감이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존감을 얘기하고, 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싶어요, 나는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사실 우리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 맞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건강한 마음 만들기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로 제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많이 병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저도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개개인의 스펙과 또 개개인의 삶의 조건들은 놀랍게 달라졌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대학을 나왔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참 적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의학계에서 발표하듯이 10분의 1 정도는 우울증 환자다, 꼭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 마음의 질병이 있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많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마음이라는 게 너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셨을 리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병든 마음으로 창조하셨을 리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건강한 마음과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변에도 참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한 마음 가진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참 좋아요.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조건과 상관없이 참 긍정적이에요.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칭찬을 잘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또 나쁜 관계들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마음이 건강하다,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지점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건강한 자존감,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꼭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그 정의, 유튜버들이 내리는 정의 보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좀 학문적인 이제 정의를 내려놓은 분들은 그것이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성숙한 사고와 가치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별로 건강하지가 못하고, 이제 내 내면의 어떤 성숙한 사고와 가치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좋다. 그런데 그러면 자존심이 센 거하고 자존감이 건강한 거하고는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차이가 난대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진 거 같고 왠지 공격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이 객관적인 기준, 또 납득할 만한 기준을 가지고 한 말이라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잘 소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 뭐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뭐 하고서는 이것을 넘길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거의 대부분의 동영상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이런 동영상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동영상이 많은데 좀 제가 보면서 많이 웃겼어요. 그분들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 참 역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내는 답은 참 이게 피상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정도 요소로 돼 있대요. 하나는 자기 효능감, 자기가 뭔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느낌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조절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지금 자기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자기의 의사대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안정감, 자기는 지금도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자기 삶을 살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효능, 나는 잘한다. 그 다음에 조절, 내가 내 인생을 잘 조절하고 있다. 타인에 의해서 나는 영향받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안정, 자기는 평안하고 안정된 미래를 좀 구축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래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유튜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 효능감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부족하니까 해야 할 것을 자꾸 미룬다라는 특징이 있고, 조금 안 될 것 같은 일은 나는 못한다 하고 포기하는 특징이 있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튜브가 하고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니까 자꾸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는 걸 주변 사람들에게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의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 눈치를 본다라는 게 뭡니까? 내 의사와 내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연애를 해도 내가 분명히 상대방에게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수동적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상대방이 그거를 알고 고쳐주길 바래요. 상대방은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이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엄마가 이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면 이제 아이들이 혹시 상처받을까 봐 정확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들이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되게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엄마가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못하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아이는 그 행동을 계속 하게 되고 엄마는 왜 쟤는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안 듣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 또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 것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 것인가.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잘 되지 못한다.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교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마음이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조절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잘 안 되면 남 탓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안정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두려운 미래들이 발생하니까 이제 지나치게 남 탓을 하다가 이제 이것이 내 탓으로 옮겨진대요. 아유, 내가 그렇지 뭐. 남 탓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렇지 뭐. 아유, 내가 고른 남편이 그렇지 뭐. 아유, 내가 고른 와이프가 그래. 아이고,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이 그렇지 뭐. 이렇게 내 탓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특징들이 있대요. 자, 그래서 그러면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자존감을 높이는 비결은 뭔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좀 봤더니 첫 번째로는
자신을 위해서 정성껏 요리하라. 자기를 대접하는 요리를 하면서 야 종필이 너는 이런 음식을 먹을 만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우리는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막 남은 음식 대충 비벼가지고 거의 이거 사람이 먹는 거하고 개가 먹는 거에 약간 중간 정도 정도 되는 음식을 해가지고 대충 먹는데 그렇게 하면 자존감이 안 높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음식을 정갈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서너 시간씩 막 요리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주 쉬운 행동 계획표를 짜서 작은 성공을 이뤄라. 아침 7시에 일어나기 이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시에 일어나기. 오늘 성공했어. 성경 10장씩 읽기 이런 하지 마라. 하루에 책 한 페이지씩 읽기. 나 오늘 성공했어. 그죠? 이런 거예요. 아주 작은 영어 단어 100개씩 외우기 이런 하지 마. 2개 외우기. 정은 어때? 하루에 2개. 나 오늘 미션 컴플릿. 딱 이렇게 마음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치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소중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은 사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래서 그래가지고 사람들 집에 가보면 쓸데없는 물건이 많은 것 같아. 뭐 제가 코멘트를 하자면 그다음에 본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인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좋아하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든 거는 호캉스예요. 네, 호캉스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호텔 가서 바캉스를 즐겨라. 왜냐하면 호텔 가면 빨래 안 해도 되죠.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런 공간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고 나는 이런 대접을 받는 거야. 그런 것들을 즐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아주 잘 수트를 입은 분들이 이렇게 대접하는 음식을 먹으라. 그 다음에 이제 칭찬일기를 적어라. 찾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오늘 뭘 잘했나 찾아가지고 칭찬일기를 적어라. 제일 마지막 거가 제일 제가 빵 터졌는데 버터플라이 허그를 하라. 요거예요. 요거 종필이 잘했어. 잘했어. 우리 현정이도 해봐. 잘했어. 난 이거 하다가 내 자신이 불쌍해질 것 같아. 오늘 여기에 정말 인본주의적인 해결책이구나. 어떻게 하든 자기의 기분을 좋게 하고 심리적으로 자기가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 현실 속에서 벗어나서 심리적으로 좋아지면 다시 현실로 가면 어때요? 더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런 내 자신을 비현실적인 부분에 놓은 거, 이런 거는 가능할 거예요. 내가 정말 최근에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자살 시도를 몇 번 했다. 뭐 그런 분들에게는 당장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이런 해결책, 그리고 주변에서의 격려, 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통제로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관찰한 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부정적인데 내가 아무리 그거를 말로 연습해도 저 근원에 있는 것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근원에 있는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 밑에 기준에서는 외모가 기준이에요. 저 밑에 기준에서는 스펙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내 자신을 계속 평가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괜찮아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문제가 많을 때 술 한잔 먹고 가가지고 나는 문제 없어 노래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의 방식들, 내가 이걸 읽으면서 이게 정신과 의사들 유튜브를 제가 여러 개 본 거거든요. 정신과 의사들. 이러니까 정신과에 가서 병이 안 낫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정말 근본적이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제가 전에 목회하던 데도 그렇고 사실은 여러 마음의 질병이, 물론 이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받은 사람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기 효능감을 자기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가? 내가 내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들은 난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느낌이 우리 스스로에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인생의 짐이 많고 무거울수록 점점 더 두렵지, 그리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또 시험에 합격해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나는 그래도 이만큼 복 받았고 이만큼 성공해서 이만큼 많은 걸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자,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난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늘 나는 더 이런 게 부족해, 더 벌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 힘들어,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내 미래를 잘할 수 있다, 내가 내 미래에 뭔가를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이런 확신을 내 스스로가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을 잘 조절해가며 갈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제 자신에게 건강한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맡기는 게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니까 그건 못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내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할 거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뭔가를 할 때는 뭔가를 쉽게 시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저는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제가 비전에 관해서 책을 썼어요. 그런데 저도 비전에 대해서 처음 강의한 날이 있어요. 기억나요? 1999년 여름이에요. 처음으로 비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한 날인데, 그날 저는 한 번도 안 해본 강의를 요청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겠지 하고 준비해서 했는데, 그게 나중에 돼서 책 한 권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처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다면 그래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또 저는 아주 쉽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그 일들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난 잘할 수 있다, 아자아자 이래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자신을 아무리 봤을 때에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내 미래를 준비해놔도, 저는 주변 사람들이 나는 먹고 살 만큼 준비해놓고 많은 걸 준비해놔서 이제 미래는 되게 안전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이 강남에서 정말 부유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돈이 많을수록 사실은 미래에 그게 없어질까 봐 너무너무 걱정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오히려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만이 그 미래에 안전과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도 뭡니까? 사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언론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그 마음이지 내가 내 미래를 안전하게 통제한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가 스스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정말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살고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의 몸부림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이 유튜버들의 유튜브 듣고 내가 내 마음이 병든 것 같아, 어떻게 고칠까, 이런 생각을 할수록 더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찾아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성경적으로 이제 좀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이 자존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어떤 말씀이 이렇게 하면 건강한 마음이 된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딱히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사람은 그냥 건강해지더라고요.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 건강한 마음, 혹시 그 건강한 마음을 요새 심리학적 용어로 건강한 자존감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 자존감이 높으시네요 얘기하면, 자존감이 뭐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땐 그런 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봤을 때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는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 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남이 안아줄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신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그런 마음의 모델로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냐면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확고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이런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날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정의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 학벌 나름 괜찮았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 자기도 아마 외모가 있었겠죠? 유령 아니겠죠? 우리처럼 키가 컸을 수도 있고 작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외모가 아주 부족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빌립보서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인간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저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뭐죠? 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나를 어떻게 만드셨느냐가 자기가 자기를 디스크라이브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기준을 바꾼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돈에 쪄들고 병든 아이들은 커서도 계속 쟤는 부자네, 얘는 가난하네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자기가 외모를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어 해도 옆에 다른 사람들이 야 너는 별로 안 이쁘다 라고 얘기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여기서 자존감,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과 좀 다른 점을 발견해요. 세상의 자존감은 무조건 자기를 긍정하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 근데 그 죄인들 중에서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이게 기독교의 패러독스예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때요? 자기의 단점도 얼마든지 얘기하면서 배우려는 전향적 자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건강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걸 별로 주저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자존심이 너무 세고 내가 뭔가 잘하는 거 아니면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애들은 나중에 보면 많은 걸 배우지 못하고 성장을 해요. 왜? 내가 못하는 건 시도 자체를 안 하니까. 여러분 내가 못하는 걸 뭐하러 시도해서 다른 사람한테 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면 자기가 정말 잘하는 게 거의 없을 수도 있고 한두 가지 있을 텐데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못하는 사람이 돼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비전에 대해서 한 번도 강의해보지 않았던 시점이 있다. 저도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본 시점이 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이런 시점이 있어요. 자기가 처음부터 그거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맡기시면 하는 거거든요. 이 건강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가 그걸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출발해요. 이게 기독교의 시작점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할 때 정확히 적용하게 되냐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정확히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렇죠? 상대방을 볼 때 왜?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볼 수 없잖아요. 키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 키 큰 사람에게 우선점을 줄 거고, 난 그거 별로 상관없어. 나는 성격이 착하고 나에게 잘 맞춰주는 사람이 좋은 거야.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똑똑한 사람이 좋은 거야. 그런 기준으로 하고, 그런 기준들이 여러분 내면에 있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학벌 컴플렉스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학벌 컴플렉스가 있고, 외모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요. 왜요? 그 기준으로 누구도 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자기도. 그래서 여러분 그 내면에 있는 기준을 정확히 설정해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또 자기의 자랑하는 것을 기꺼이 합니다. 오늘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제가 사도 바울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가 남긴 13권의 책을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오늘 간단히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요, 왜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를 자랑하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를 비난해요. 야, 너는 목사님인데 왜 하나님 복을 전혀 못 받은 것처럼 보이냐? 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며 왜 와이프도 없이 돌아다니냐?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건강이 안 좋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다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뭘 비난하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당신들 믿지 마. 야, 그게 무슨 복음이야? 사도 바울 봐봐, 부자야? 권세가 있어? 뭐가 있어? 오히려 예수 믿어가지고 옛날에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갖고 있던 권위는 다 사라지고, 이게 뭐니? 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 참 그런 존재지. 난 진짜 별거 없는 놈이네. 야, 쟤는 돈도 많은데. 사도 바울은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죠. 건강하게, 야, 너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그런 사람인 줄 아냐? 내가, 잘 들어봐,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 당신들이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 체험을 말할 거야. 자기를 기꺼이 자랑해요.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아까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때로는 자기를 자랑할 수도 있어요. 이게 건강한 밸런스라는 거예요. 건강한 밸런스. 비난에 대해서는, 그 객관적이지 않은 비난에 대해서 분명히 대처하고,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알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고히 아는 거죠.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건강한지. 두 번째로는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명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미래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대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자기가 사명의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을 발견한 사람은 그 길이 뭐 좀 안 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두렵다, 그만두지 않거든요. 특징이 있어요. 이력서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꾸준히 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얼마나 자기 사명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자기 기다려요? 상관없어요. 내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건 자기 생명을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혹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나의 신변에 위협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사명이면 그냥 갈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위험 없는, 아무 어려움 없는 그런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길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걸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게 내 사명인가? 내가 가야 될 길인가? 라는 걸 확신하지 않으면, 우린 조건이 달라지면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 생각을 늘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15년 됐습니다. 제가 제일 잘한 게 뭘까요? 한 560번 정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안 그만둔 거예요. 어저께 저하고 최근에 많이 교제 나누시는 우리 이제 킹덤 처치 쌤이나 작년에 하셨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힘든 일이
이번 주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다고. 그래서 어제 밤에 이제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길게 통화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 참 힘든 날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야, 이 힘든 걸 15년 동안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만두고 싶으시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만두고 싶으시대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만두시지 않을 거죠? 네, 열심히 할 겁니다.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확신이고, 그게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꾸준히 변함없이 그 가정을 지키신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보면 압니다. 우리 청소년들, 야, 그냥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매일매일 사이좋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의연이가 결혼할 때, 우리 이제 의연이 옆에 탁 신부도 탁 있는데 양가의 어르신들이 가정을 지키면서 앉아 계신다면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저는 한 50상 이상 주례를 했잖아요. 양가의 부모님이 죽지도 않고 헤어지시지도 않고 요 앉아 계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결혼이라는 사명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건강한 사람만이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시기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제 그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한 일을 당했으면 전화하셨겠어요. 그죠?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한 50살 먹은 남자들이 서로 목소리 듣고 싶다고 전화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아무 비즈니스 관계 아닌데 쓰러지고 싶지 않은 거죠. 낙심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난 얼마나 그분이 건강한가. 제가 조만간에 멀리 계신 분인데 한번 찾아가려고 그래요. 네, 깜짝 방문.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가려고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아무 일이 없어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뒤흔드는데 사람들이 흔드는 게 아니요, 그들 뒤에 배후에 있는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흔드는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체,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니 우리 집사님 어떻게 직장을 20년이나 다녔습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 겸손한 집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갈 데가 없어가지고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얼마나 겸손까지 한지. 그죠? 나도 그래. 목사님 벌써 15년이나. 목사님, 갈 데가 없는데 나 여기 안 나가구나. 지킬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겠죠. 사탄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뒤흔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룩한 오기가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바울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별별 욕을 하고 감옥에 가면 막 희희낙낙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내가 정말 좀 속상할 때는, 나는 넌 크리스찬들이 욕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뭐 욕을 뭐 아무리 해도 아유, 잘 모르시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근데 야, 교회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예? 같이 동역자의 길을 간다고, 심지어는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지가 확고해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확고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조건이 좀 안 좋고 앞으로 좀 전망이 안 좋고 앞으로 이게 이 업종이 좀 뭐 안 좋을 것 같고 이래서 바꿔볼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건강한 마음은 분명히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정말 건강하지 않은 마음으로 딱 3년을 살았어요. 난 그래서 내가 죽어서 지옥은 안 가봤지만 살아서 지옥은 확실히 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좀 묘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구에게 소개하고 노출하는 게 싫었어요.
사진 찍고 뭔가 기록을 남기고 뭐 이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거의 그 기간에는 사진을 찍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기간에는 늘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어떤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어요. 나는 건강한 마음이라면 저 자매랑 혹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다면 우리가 좋은 교제를 할 수 있겠지.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길을 갈 겁니다.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할 거고요. 나는 이런 일이 제일 중요해요. 나는 결혼을 해도 나는 가정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도록 내가 가정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럼 저랑 안 맞네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다른 분 만나세요. 전 건강했을 때는 이러더라고요, 제 자신이. 근데 제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 저도 교회 잘 안 다닙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우리 아빠가 목사라는 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만났는데 어떤 자매가 데이비 포스터라는 음악가를 좋아한대요. 그래요? 나도 그 사람 좋아해요. 거짓말 한 다음에 아주 CD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왜? 그 다음번에 가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이 날 좋아할까 봐. 내가 생각해도 찐따 같다.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제가 상상이나 됩니까? 아마 제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예수님 그냥 인간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사람하고 맞아야 되니까. 목사님,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저는 존중합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주 비겁한 놈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다는 건 너무 분명히 증명되더라고요. 제가 건강하지 않은 마음으로 있을 때 여러분은 저를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지금도 형편없는데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모든 기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헌금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이대 앞에 가서 옷 샀어요. 그게 나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준에 그래도 내가 맞춰야 되는데 내가 정말 어려운 우리 부모님 밑에서 살면서도 돈 받아가지고 가서 홀랑 몇십만 원어치 옷 사고, 지금 저에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전부 다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겼던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전에 우선은 제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공해야 돼요. 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날 규정해야 되니까 난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잘 되면 안 돼요. 누구의 기준으로 잘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내 명함을 봤을 때 하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관계들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가 나는 하나님 만드셨고 난 하나님이 내 사명이 있고 난 나에게 주신 길을 갈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성공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이 경쟁자예요. 누가 나보다 시험 잘 보면 기분 나쁘고, 누가 나보다 좀 잘난 것 같으면, 나보다 영어를 잘하면, 누가 나보다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았으면 아마 죽는 게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저는 어떻게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됐느냐? 버터플라이 허그를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음식을 안 하는지 아시죠? 저는 집에 한 3일 정도 우리 아이들하고 있으면 냉장고에 있는 모든 레프트오버를 다 먹어치워요. 저는 그래도 하나도 내 자신이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지민이, 재현이가 먹다가 넣어놔도, 우리 아내가 먹다가 넣어놓고 내가 그걸 꺼내서 먹어도 난 내 자신이 전혀 비참한 생각 든 적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마음이 행복해지고
비교 의식이 사라지고 누군가에게 날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날 내가 경험한 성령 충만함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암흑 속에서 살았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제가 그 시기에 하루도 제가 정말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없으면 내 자신의 마음이 공허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한 3년 정도는 하루라도 엔터테인먼트가 없으면 안 돼요. 너무나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장에 가가지고 수업을 제끼고 와 막 열광하고, 그 다음에 또 너무나 내가 그냥 있으면서 농담 따먹기 하면서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놀 수 있는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즐기고 밤에 부어라 마셔라 해야,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게 하루에 서너 시간이라도 없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뭔가 결심해요. 나도 그래도 제정신으로 주일날 나왔을 때는 결심을 했어요. 아, 이번 주에는 이것도 해야지, 이런 공부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지, 마음 먹어요. 근데 자신이 견딜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내가 계획한 걸 전혀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 근데 언제 그러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나를 바꾸신다라는 그 분명한 느낌이 들었냐면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나는 그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할 수도 있고 뭔가 모자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시고 제가 아주 더러운 그릇인데 깨끗하게 쓰셔가지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2시간 기도한 날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다음 날부터 나는 건강하지 않은 내 마음이 해결됐어요. 왜? 이제요 기준이 하나님께 가니까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다 그 사람 그렇게 잘 거기서 잘 되면 되지. 이 사람 이렇게 잘 되면 되지. 넌 독일어 잘하고 넌 유학 가고 좋아.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다 좋네. 근데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돈을 준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돈을 받고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돈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원하는 게 있죠. 나는 돈을 주는 사람이 나에게 뭘 원할 것인가 생각을 해요. 이거 100% 순수한 건가? 아니면 저는 안 받습니다. 왜? 나는 돈이 좋고 내가 원하는 이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주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나에게 아주 적합한 동역자들을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건강하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우선 내가 너무 행복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이 내 자신을 좀 더 좋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좀 따라했으면 좋겠는 문구를 한번 드릴게요. 건강한 자존감은 상황과 조건에서 오지 않는다. 많은 부모님들이 애 성형시키고 좋은 학원 보내고 등골 브레이커 사주면은 애가 자존감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절제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절제해 보십시오. 건강한 자존감은 상황과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면 상황과 조건이 바뀌는 겁니다. 예?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상처 안 받고 참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텐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건강한 마음을 가졌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인간들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가 직장 신회를 10몇 년 동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이 가끔 상담 신청을 해요. 그럼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힘든 거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힘든 거 얘기하고, 제가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그 겹치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자, 여기 이제 A라는 상사가 있는데, A라는 상사, 내가 어떤 사원에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나쁜 사람이야. 삼성 출신인데, 삼성 다니는 분들 미안합니다. 삼성 출신인데 아주 그냥 삼성 출신의 그 시스템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회사를 뒤집으면서 너무 부하 직원을 힘들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나쁜 놈이구나 내가 생각했어요. 그 나쁜 놈, 내가 저주까지 할 수는 없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또 다른 분을 만났어.
근데 그분과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 A라는 상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게 좋은 분이래. 자기한테도 잘하고 자기는 이분 때문에 배울 점도 많고 너무 좋다는 거야. 이건 뭐지? 왜 똑같은 사람을 한 사람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한 사람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뭐가 문제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A라는 집사님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한테 피드백을 하고 B라는 집사님은 아주 부정적으로 피드백을 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물론 겹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좋은 사람. 그러면 피드백이 안 좋은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그 사람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 A라는 상사가 그 직원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왜 이 사람에게는 잘못하고 이 사람에게는 잘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객관적으로 나중에 쭉 직장 생활을 하는 걸 관찰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저렇게 하면 상사가 싫어하겠다 라는 생각의 특징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해주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마음이 생겼을 때 부부관계든 뭐든 모든 것 다는 아니에요. 많은 부분이 해결돼요. 많은 부분이. 왜? 다른 사람들이 날 대하는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케바케예요?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늘 대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농담을 하는데 난 저 사람이 이렇게 농담을 하고 난 저 사람 만나면 너무 편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농담을 하면 쟤를 나는 쉽게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다 뭐냐면 그 사람들과의 평소의 관계인데 그 관계들을 느끼는 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보통 그 관계를 느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4절 5절에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자기의 좋은 조건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좋은 조건이 자기에게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줄 수 없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따라가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요? 여러분, 사실은 좋은 조건이 나쁩니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남성이고 여성이고 간에 본인의 외모가 괜찮으면 다른 분들이 조금 더 호의적으로 처음에 대해주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좀 더 젠틀하고 여러분들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학벌 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여러분에게 조금 더 여러분을 좋게 평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스펙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기준이 돼버리면 내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그걸로 나를 평가하게 되고 그걸로 평가한 나 자신을 늘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평안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라고 얘기해요. 왜? 아까 밑에 보니까 뭘 자랑해요?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죠? 순수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이고 자기는 베냐민 집하고, 그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런 조건들 당신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있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진짜 건강한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다. 모든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상대방을 경쟁자로 여기잖아요. 상대방이 그걸 느끼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목사들끼리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있구나.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닌 한 잘할 수가 있겠어요? 불편하죠. 그런데 내가 잘 되는 걸 정말 도와주고 본인의 장점과 내 장점을 잘 융합시켜서 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분을 만나면 또 만나고 싶어지죠. 그런 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기꺼이 도와주게 돼 있는 게 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마음이잖아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마음이
모든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을 바꿀 것이다. 오늘 단언합니다. 저는 제 마음이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뭐 사람들이 휴가를 못 나온다는데 저는 코로나 아닌데도 휴가를 못 나왔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 26개월 하면서 딱 서울에 4번 왔습니다. 정기 휴가만 4번. 그러면 내가 거기 있으면서 너무 힘들었냐? 사실은 그 반대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내가 군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저는 휴가 별로 원하지를 않았어요. 휴가를 줬는데도 반납하고 안 나갔어요. 제가 진짜 괴로웠으면 하루라도 더 나가려고 쌩 난리를 쳤겠죠. 제 외부 조건이 바뀐 게 아니에요. 저는 강원도 원통에서 군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든 것도 달라지고 내가 친구들을 대하는 모든 것들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판단으로 여러분 자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왜 저분은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건강하고 나는 이렇게 맨날 교회 나와도 안 건강하죠? 여러분, 우리가 깊이 병들어 있으면 치료도 깊어야 되는 거죠. 똑같이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을 가도 어떤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치료 기간을 의사 선생님이 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 먹고 쉬라고 하죠.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 깊이 병들어 있으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처럼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 정도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택도 없어요. 처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깊이 병들어 있으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성경 말씀 배우고 성경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으면은 비교적 경증이에요. 금방 치료됩니다.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우리 집 대대로는 다 돈, 세상 스펙, 세상의 것들에 아주 찌들어 있는 집안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어렸을 때 그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서 살았던 그때가 정말 빠지지 않는다고 40대에 고백하시는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야, 진짜 정직하시구나. 목사라고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늘 술병과 도박, 화투판, 절에 가가지고 이름 받아오고 절에서 날 받아온 대로, 절에서 왜 이사도 가지 말라는 걸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절에서 이사 가지 말라는 이런 문화 속에서 아주 젖어갖고 어렸을 때 산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이 정신 속에 박혀 있는 거, 이거 빼낸다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말씀을 40대에 목회하시면서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이런저런 거 해봤자 원점이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런 심리학적 방법, 여러분 내가 저 근원에서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자꾸 그렇게 느낍니까?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느끼냐고요. 그냥 저 내면의 기준이 달라져 버려야 안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건데, 오늘 여러분 건강한 마음, 건강한 자존감, 성령 충만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심리학, 속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초월적인 것을 경험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얘기를 자꾸 해줘야 아이들 건강한 자아상이 된다. 어느 정도 약간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이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그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성령의 피로 씻고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게 되고 자기도 건강한 마음으로 보게 되면서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루면서 잘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